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 화요일 새벽 기도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 12장 1절부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은 다 이해하셨죠? 굳이 또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말씀, 스토리니까요. 이 스토리에서 이제 여러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선지자들도 보내고 또 세례 요한도 보내고 보냈는데 계속해서 이제 종들을 때리고 능욕해서 보냈다. 성경 말씀에 능욕하다, 욕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다 못해서 아들을 보내면 좀 그래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는데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서 야 이거 저 아들 우리가 죽이면 이거 다 우리가 차지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아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오늘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해설할 수도 있고 또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설교가 나올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히려 그 스토리에 중심하기보다는 그 스토리를 들은 사람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한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성전 정화 사건 때에 예수님이 성전 정화한 것을 얄밉게 보고 뭔가 자신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예수님을 자각하고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들이 오늘은 뭔가 얘기를 하시는데 왠지 얘기를 듣는데 이거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이거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뭔가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그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내 마음에 막 찔림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막 사람들 앞에 가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그 설교가 괴롭고 마음에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막 탄식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뭐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저게 우리 얘기구나 이렇게 안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된 게 뭐 이렇게만 해도 크게 은혜 받은 거죠.
어떤 분이 부인이 하도 이제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갔대요. 교회를 갔는데 첫날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집에 와서. 나 다신 교회 안 간다. 그래서 부인께서 왜 그러냐고, 오늘 목사님 말씀도 좋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그 남편분이 하는 말씀이, 당신이 내 얘기를 그대로 목사님께 다 고자질했지 라고 그러더래요. 그렇지 않고서야 오늘 목사님이 하는 그 설교가 다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나 그래서 안 가 교회.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씀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날 그 남편분은 어떤 거예요? 이게 진짜 나한테 주는 말씀으로 그날 은혜 받은 거죠. 은혜 받은 거예요. 자, 이것까지는 똑같아요.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비유를 다 말씀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아서 바람도 불고 창수가 나고 뭐 이렇게 들이닥쳐도 무너지지 않지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아서 바람 불고 창수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단 말이에요. 자,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똑같은 건 뭐냐면 내 말을 듣고예요. 듣는 건 다 똑같이 한 거예요. 자,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다음이 달라지죠.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결과가 완전히 갈라지는 일이 생겨난다는 게 바로 들은 다음에 어떻게 결단하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셨습니다. 설교할 때 누가 찔림 받았어요? 그 사회 좀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 죄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머리를 숙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반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정반대의 반응을 일으키는 부류가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아는 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대제사장. 이거 정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급했던 이 부류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두려워할 거 그거예요. 그 당시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종교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그분들이 예수 때려잡는 일에는 제일 흥분하고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폭력이 되지 않는지, 내가 갖고 있는 그 확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뭔가 소신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창이 되고 칼이 되지 않는지 우리가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종교가 가장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그 아집이에요. 내가 믿는 게 다 옳다라고 하는 아주 좀 과장된 확신이죠. 그런 확신이 체험신앙까지 연결이 되면 그때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아주 확고한 고집이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뭐 신학적으로는 도그마에 빠졌다, 자기 교리에 빠져버린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자, 이 비유가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에게 한 얘기란 거를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회개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선지자들, 세례 요한 보내서 그거 세를
놓은 것에 대해서, 뭔가 너희들 인생을 준 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살아오는 인생과 시간을 준 거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그 물질을 준 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할 거야 그거?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데 그거 거절하는 거예요. 이 돈은 내가 번 거지 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은 내가 잘 챙긴 거지 뭐 하나님이 준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 받은 이 시간들은 내 시간이지 뭐 이거 하나님, 그러면서 막 제멋대로 이거 내 거라고 쓰고, 하나님께서 야, 그 시간을 좀 나를 위해 쓸 수 없어? 너 그 물질을 좀 나를 위해 좀 쓸 수 없어? 네 갖고 있는 건강을 좀 나를 위해서 좀 내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그냥 이런 자의 거절. 이게 오늘 이 포도원 일꾼들의 이야기죠. 그러면 그게 나를 찌르게 해주는 말인 걸 알면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근데 오늘 결론은 뭐예요? 자기들한테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잡고자 하여. 잡고자 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거죠. 저는 참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저한테는 좀 울림으로 왔어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회중들을 놓고 할 때랑은 좀 다른 느낌이 저한테 있어요. 제 앞에는 지금 해봐야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모니터 하나, 카메라 놓고 이렇게 보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백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떠오르고 말씀을 나누게 되네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사실 이거 성도들한테 설교하면 좋겠구나. 교인들 들으라는 말이구나 이게. 이렇게 성경을 제가 읽는다면요. 저도 바리새인 되는 거, 대제사장처럼 되는 건 시간 문제죠.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꼭 교회 와서 뭔가 목사님 막 찔리는 설교 해주고 뭔가 그 말씀이 막 콕콕 찔러오면 이게 나한테 주실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이 말씀 이거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 설교인데 김 집사가 안 왔네. 이거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박 집사가 오늘 결석을 했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회개하고 이건 내가 들어야 될 말이구나. 이런 모습들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군인, 그 군인을 미워하는 것보다는 그 군인의 얼굴에서 내 얼굴을 봐야 되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 나 상관없어 예수님하고, 나 예수 저 사람하고 나 상관없어 손 씻을 거야. 그 얄미운 빌라도의 그 회피, 책임 안 지는 그 얼굴에서 내 얼굴을 봐야죠. 그게 고난주간이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죠. 오늘 새벽 그 포도원 품꾼들, 그 포도원의 일꾼들, 무슨 이렇게 얄미운 놈들이 있나. 정신 못 차렸구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탄하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은혜 받으시면 안 되고, 내가 그랬구나 이걸.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했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나로
그 회개의 손가락질이 나에게 향하고 주님께 미안한 그 마음들이 누구를 탓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느낀다면 고난주간을 지내는 우리를 충분히 주님이 기뻐 보시고 어여삐 보시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닳고 닳아서 딱딱해지고 굳어진 내 마음, 마치 길것 같아서 씨가 튕겨져 나가고 씨가 떨어지지만 마음밭에 뿌리를 내릴 수 없어 말라 죽는 말씀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오히려 더 말씀이 갈급해지고 찬송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뻔한 것, 매일 반복했던 일이 아니라 한 번 한 번의 기도회가 카메라 앞에서 혼자 드리는 이 새벽 기도회가 이렇게 애틋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그런 깨달음들을 거둬갖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의 태양이 밝아올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 주변의 환경들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분명히 극복하고 분명히 치유되고 또 분명히 이 고난의 주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부활의 새벽이 분명히 오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걸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오늘이라는 복된 이 시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꽉 채우는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그래도 뉴스 다 보시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희망을 갖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종식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거 막아낼 수 있다. 다른 나라는 오히려 그 절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희망 잃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내세요. 오늘도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